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를 몇 가지 할게요. 방금 한 15분, 한 30분 전이군요. 성경부 하시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당에서 하신 줄 알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셔도 된다고 제 옆에서 들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듣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우리 속히 본당에서 모였으면 좋겠네요. 정말 얼굴을 이제 보고 싶어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좀 느는 추세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30일에는요. 4월 31일 사도행전 25장을 강의하는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도 예수소망교회에서 더함을 섬기시고 청년부를 섬기시는 말씀의 종 현요셉 전사님께서 4월 30일 사도행전 25장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더함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와 더불어 25장을 강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점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성경공부 임원분들과 4인 이하예요. 4인 이하로 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조는 4인 이하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저는 같이 기도하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무리다 싶으시면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가면 그때 이번 학기 안에 이번 학기 끝나서라도 한번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시에 풀무타리 모임을 가졌고 주중에 한번 성경부 임원분들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화수목 오전 10시, 11시쯤 그리고 오후 2, 3시쯤에 조별 모임을 줌으로 저와 함께 한 번씩 가지려 그럽니다. 지난번에 대부분의 조가 줌으로 저와 미팅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모이시는 조도 있었고 품 혼자 나오시는 조도 있었는데 여하튼 품 혼자 오시면 저랑 1대1 미팅이죠. 기도 제목 나누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신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화수목 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래도 한번 줌으로라도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벌써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적지 않은데 그 이면에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더 많이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별로 모였을 때 그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따로 저한테 식사 이런 요청 차라도 좋습니다. 요청을 해주시면 만나서 그런 기도 제목과 근황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4강이 지나왔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전란을 공부를 하는 거네요. 제가 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제목 두 글자였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오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였죠? 흔적.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강의 제목 어떻게 하죠? 흔적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강의 제목 두 글자예요. 가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강의 제목 가서 일단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죠? 3강 강의 제목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전했죠.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가서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이번 학기 때 쭉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박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쭉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언자들 그리고 뭐 믿음의 조상 모세 할 것 없이 다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말씀하세요. 단골 메뉴입니다. 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 때 거의 자동적으로 함께 오는 게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린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죠? 박해 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요도 먹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천국 가니까.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잖아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좀 힘들게 살아도 돼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요.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다 누려도 돼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인 줄 제가 믿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박해의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인 줄 믿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 본문을 보면요.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이 뭐였죠? 순교였죠. 증언한 것 같이 겨우 이까지 왔어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죠? 풍파 다 맞아가면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거 다 헤쳐나가서 겨우 예루살렘에 왔는데 도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겨우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까지 왔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편 로마까지 가라니요. 그죠? 이 대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산에 가라 그랬어요. 부산에 왔는데 다시 서울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대전에 있을 때 서울로 가라고 하시지. 대전에서 부산 왔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장면을 보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의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그죠? 뭐 제사장들이 뭐 헤롯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큰 소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천부장한테 먼저 갔죠? 그죠? 천부장한테 갔다가 천부장이 공회로 보내요. 제사장한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천부장 22장 29절입니다. 천부장이 두려워했어요. 천부장은요.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에요. 그죠?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엘리트 군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저기 이방 땅이 아닙니다. 미국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쟁이 중에 우두머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또 사형시켜라.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소고발이 지금 빗발치는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내어줘요. 이거 로마법, 자기 소관으로 이거 처리하면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이 자기가 면책 당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넘기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당신들 책임이요 하고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도 보세요. 손 씻었죠? 내 죄 아닙니다 하고 손 씻었잖아요. 유대인들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22장 후반부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좀 우리가 첫 학기 때 배웠던 그 배경이 대부분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그 두 번째 학기는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1학기 첫 번째 학기 때 배웠던 예루살렘 배경을 좀 복습을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식민지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은 좀 달라요. 보세요. 천부장이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본 순사가 해결을 못하면 그 위에 있는 뭐 경찰청장이나 뭐 순사장 있죠. 그쪽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해결 못했으면 로마의 만부장한테 넘기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천부장한테 느껴지잖아요. 그죠?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요. 그죠? 눈치를 봐요. 별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근데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그죠? 천부장도 이제 뭐 경찰서 왔으면 그 로마 법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고발을 하니까 공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혹시 이런 의문점이 드시지 않았나요? 네. 이런 의문점을 갖고 오늘 신약 배경에 대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로마 총독 하면 빌라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군인의 뭐 수장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죠. 황제가 보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요. 유대인 요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있는 자리가 선호하는 보직이었을까요? 로마의 중심으로 쭉쭉쭉 이제 승진의 길을 달려서 청와대 뭐 입성하거나 총리가 되거나 장관으로 갈 수 있는 주요 보직이었을까요? 여기 빌라도와 같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로마의 중심, 로마 끝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딱 예루살렘까지예요. 예루살렘 넘어가면 아랍이고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딱 국경이에요. 또 국경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온순하고 착하고 좀 순종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 유대의 땅에서는 수시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빌라도도 잠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란이나 소요가 있을 때마다 총독의 자리는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바뀌어요. 그죠? 책임을 유대 본토 사람들한테 더 지우지만 거기를 관할하는 로마 사람, 로마 수장에게도 지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면요. 자, 알렉산더의 영향이 큽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로마죠. 그죠? 이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폴리스라는 걸 세웁니다. 각각 도시마다 폴리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죠. 세우는데 알렉산더는 깡패가 아닙니다. 네.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처럼 뭐 그 깡패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세계를 제패해도 제국이 유지되는데 시간이 제국의 그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죠? 알렉산더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문화, 전통,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죠? 인정을 해줘서 융화를 시킵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세계 제패의 로드맵이었어요. 이 로드맵을 로마가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대 성전 남겨줬죠. 그죠? 유대인 전통, 관습, 문화 다 인정을 해주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이민족들한테.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만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사회인데 유대인들만 우리는 성전 여호와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저 로마 황제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한 미군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미국이요 전 세계로 군대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죠? 한 명이 이제 파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한국 가면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뭐 괜찮잖아요, 있기에.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테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식당도 많이 없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쥐레밭이에요. 그죠? 다 총 들고 다니고 자주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 도시죠. 로마의 엘리트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유대 땅으로 군인으로 파견을 간다는 건요. 주한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죠? 최전방이고 이제 접경 지역이죠. 이거 넘어가면 로마 땅 아닙니다. 그런 곳에 지금 천부장, 총독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폴리스, 경찰이 아닙니다. 네, 폴리스는 도시죠. 네. 이 폴리스를 세워요. 그리스 형식의 폴리스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 폴리스 안에는 주요 의결 기구가 있는데요. 국회와 같은 거예요. 폴리스, 도시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주로 성인 남성입니다. 종 못 들어가고 여자 못 들어가고 뭐 이방인 못 들어가요. 외국 시민권자 못 들어가요. 이 폴리스 안에서 성인 남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와 같은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돼 있죠? 교회라고 번역돼 있죠. 그죠? 이거 다 알렉산더가 만든 작품입니다. 폴리스와 에클레시아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그 주요한 이 결정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에클레시아를 뭐로 보죠? 교회로 보죠. 그리고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고 종도 들어올 수 있고 나그네도 들어와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로 본 겁니다. 이게 가장 파괴적인 모습이 빌레몬서에 있어요. 그죠?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영화 개봉하는 것 중에 자산어보라고 있는데요. 보셨나요? 어, 정약용의 형제들이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천주교 탄압으로 막 유배가고 뭐 사형당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것과 버금가는 충격이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렇게 친절하게 도시에서 수용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면에 빌라도가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서관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종교 문제, 예수님의 문제, 바울의 문제는 쟤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본토인들에게. 그래서 빌라도 천부장도 23장에 와서는 23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공회로 보내요. 공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합니다. 자, 이 공회는 유대인들 70명으로 구성된 국회면서 이제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네.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23장 1절에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는 유대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이렇게 살짝 탁 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탁 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치라는 말이에요. 입을. 그리고 그 채찍에는요, 가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뭐 철 조각이 박혀져 있는 채찍입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이걸로 입을 치라 하는 얘기는, 이거 한 몇 대 맞고 나면 말을 못 해요. 그죠? 얼굴에 그 형상도 못 알아봅니다. 바울이 정말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장의 분위기는요, 되게 격한 거예요. 격해요. 이거 3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미요 라고 말해요. 이거 유대인들에게는요, 되게 심한 욕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도발 선생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거칠게 반응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뭐 벼랑 끝으로 한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벌써 23장 초반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좀 그래도 젠틀하죠, 그죠? 젠틀하죠. 그래도 로마 법대로 이렇게 판단하려는 모습이 천부장한테는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유대법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사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지금 온 겁니다. 그죠? 내 입을 치라, 회칠한다며. 이거 이제 서로 이제 끝장을 보자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지혜를 또 얻어서 이 위기를 탈출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느냐.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회칠한다며. 이거 진짜 심한 욕입니다. 욕하느냐 물어보니까 5절에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제 좀 분위기가 수그러들어요. 이제 끝장내자, 여기서 좀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 그룹에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핵심 논쟁, 이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한 주제를 던져서 지금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한다는 건요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고 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요 23장을 읽는 것이 좀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렇게 유대교에 네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교회 30년 다니셨으면 이거 다 외우셨죠? 아시는 거죠? 그죠? 교회 한 10년 다니시면 뭐 이거 한 번은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사두개인은 뭐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응? 사두개인들은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천사의 얘기를 해서 자신의 위기를 면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부활과 천사로 싸우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은요. 보시면 부활도 없고 8절입니다.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에 가깝죠.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두개인이 누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때 제사장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친일파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제물로 제사 제물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인데 철저히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친일파인지. 이렇게 친일파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외세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그때 8만 대장경 판 스님들 생각나세요? 그죠? 불심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리라 했던 사람들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죠. 응? 경제적으로 뭐 이런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란 하나 사 먹는 것도 계란 하나의 값이 뭐 하루 품삯이었어요. 달걀 하나 값이. 그만큼 힘든 단백질 결핍을 시달리는 그 시대 때입니다. 이제 세금은 다 로마에서 가져가고 그런 시대 때 이 위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만 대 장경을 파야 된다. 이 비슷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우리 밥솥에 밥할 때 쌀 이렇게 한 주걱 퍼줘. 한 주걱 퍼서 밥에 넣잖아요. 그 한 주걱 펄 때마다 11조를 계산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응? 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그러니까 칼같이 이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걸어야 될 거리, 먹어야 될 음식 11조까지 다 이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고요. AD 70년 뭐 예루살렘은 끝장이 납니다. 다 불에 타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없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서 오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 보시면 그
복장이라든가 토라를 잃는다든가 이게 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그 흐름에서 지금까지 온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제 이 품에 시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카리우스, 뭐 셀롯당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사람의 말구의 귀를 칼로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달려 나갔는데 그런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베드로도 열심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이 있죠. 그리고 친일파 세리 레위도 있었죠. 네. 열심당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서 어디 팔까요? 사두개인이겠죠?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이제 그 입을 치라 말했더니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열심당한테 죽임을 당해요. 테러로. 네. 그러니까 서로 제일 안 친한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열심당이겠죠? 그죠?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SNF파는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힘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나는 다 싫다 그냥 사막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련다 하는 사람들이 이 SNF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요런 배경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탈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걸 복습을 하자면요. 보세요. 성전이 총 3번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3번 지어졌는데 가장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건축되었던 성전은 아이러니하게 이방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죠? 돌을 올려놓고 중간에 금을 넣고 또 돌을 올려놓고 돌 사이사이에 금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성 예루살렘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해서 황금성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굳이 왜 이 큰 돌들을 다 로마인들이 뺐을까요? 성전을 불태울 때. 왜냐하면 그 돌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빼려고 굳이 이 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 성벽은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요새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불태워서 무너뜨린 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다 빼가려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헤롯이 이 성을 거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최고의 수장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아까 봤던 아나니아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성전의 최고의 수장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을까요? 원래 혈통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누가 임명했을까? 누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죠? 최고 CEO. 네, 최고 투자자 헤롯.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대교회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를 헤롯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님 누가 임명해요? 인천시장이 임명 안 하잖아요. 그죠? 연수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였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친일파. 헤롯은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헌금,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헤롯 나름대로 여기서 이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을 이 성전에서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으니까 대부분의 회중들은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싫어하지 않았죠. 근데 좀 깨어있는, 글자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 컸겠죠. 그죠?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좀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문맹률이 훨씬 많이 낮을 때 글자를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시나고그라는 회당에서 모였죠. 율법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보시면요, 뭐 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모독하고 뭐 좀 잘못하면 돌로 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형법은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형 방법입니다. 돌로 치는 게 사형 방법이고, 로마인들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법에 따라 이제 사형이 된 거죠? 로마법. 근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는 어느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거죠? 유대법이죠. 네, 유대법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요, 나사렛 근방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말고도 자주 일어났었는데 세포리스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 뭐 다 이해해주지만 반란만큼은 처참하게 처단을 했어요. 세포리스에서 일어난 이 반란을 처단을 하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2,0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 십자가 2,000개를 그냥 놔둬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 뭐요? 이 반역자예요. 황제한테 반역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강한 인식이 이 세포리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냐? 정신질환자가 많았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가 많았냐라는 그 근거를 세포리스 사건에 둬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친인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수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시신을 수습해서 큰 처벌을 받았어요. 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천부장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유에 70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회 대제사장과 천부장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입니다. 친분 있는 관계예요. 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넘길게요. 자, 사내들인 공의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저기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재판받는 사람이고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장입니다. 저기 있는 거고 70명의 사람들이 절반씩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uilty, innocent,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은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위치가 저기예요. 그리고 뒷문을 열면 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재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공회에 있는 바울도 그래요. 저 뒤에 있는 광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70명의 재판관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아나니아가 3명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열심당원에게 후에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담대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천부장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공회에서도 박해를 받고 사두개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파의 숙명이에요. 어딜 가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단골 메뉴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사명을 맡고 소명을 맡은 자 복음 전파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 주셨는데 2명은 가서 이 이윤을 남겼는데 1명은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죠? 두려움도 죄입니다.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명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땅에 있는 한 사람이 재난이 오면 100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재난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야, 너 어떻게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려 그래? 재난에게 물어보니까요. 난 1000명을 죽이지 않는데 나는 100명만 죽일 거야. 그리고 900명은 두려워서 스스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두려움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해서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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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자가 이 소명의 말씀을 잘 받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주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